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매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고를 던졌습니다. 원고를 던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25살 즈음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간혹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를 시키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청년부 친구들이 3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아이들만 바라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엑기스인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 보내서 그것들을 돌려보면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즈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를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너무나도 귀하게 본 나머지 자기의 나머지 이제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지요. 네가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불러서 조용히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진 것 때문에 그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그렇게 실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의 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만 담아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6절의 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부르셨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부른 그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히 떠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속히 저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떠났으면 사도 바울이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속히 떠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면 모든 것이 충분한데 거기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난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속히 떠난 것을 이상히 여기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좋은 소식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라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구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쉽게 떠나버렸습니다.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면 그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교란하게 한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갈라디아서 1장 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무언가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언가 더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이었고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독교의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치 민족주의적 종교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나머지 복음을 변질시키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자신들이 교란시키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바꾸어 버렸고 그것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나 좋은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조금씩 바꾸어서 내가 내 육신의 몸이 편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지는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더니 내 자신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 편할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의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일에 있어요. 그 행사가. 주일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주일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부주만 축의금만 보내고 주일 성수하시지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양심껏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지만 간혹 내가 주일을 범한 적은 없는지, 주일에 내가 편한 대로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 중심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 내가 편한 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교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7절에 복음을 교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마치 그냥 부드러운 말씀으로 혹시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을 이어서 8절의 시작을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복음을 교란시키고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을 바꾸어 버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즉시로 임하는 저주입니다. 그냥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임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복음을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 장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9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받은 것,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면 충분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과거의 못된 구습대로 율법을 가져다가 그 위에 놓고 그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 한국의 많은 교회 연구가들이 좀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라고 불려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하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불렸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의 가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의 생각은 없습니다. 노예의 마음은 없습니다. 노예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시절에 제 신학책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작은 종, 고근제라고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고 그러한 삶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것이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 목회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무서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할례자들이 온 그것이 무서워서 거기에서 도망쳐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과 온유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바나바가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삶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십자가 놓치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들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복음만 내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십자가 복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